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13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데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주인의 문서를 함부로 위조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의 제자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시던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감합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 본문을 아주 지혜롭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던 것은 그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수긍이나 지지가 아니라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그 태도를 높이 샀던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리석고 불의한 자라도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할 줄 알거늘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자신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 애틋하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우리 또한 성도로서 영원한 미래,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잘 준비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메시지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본문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본문 중간중간에 매우 의미 있는 문구들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만을 칭찬했던 것이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사용하여 채무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던 그 지혜까지도 칭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 재물로 인해 얻은 친구들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영주할 처소, 곧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구제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성경에 능했던 초대 교부들이 이 본문을 구제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던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구제와 연결하여 해석해야지만 앞으로 나오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초대 교부들이 이 본문을 구제와 연결하여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준 그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를 고용했던 그 주인은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자는 일반적으로 고리대금업을 통해 많은 채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한치의 긍휼도 베풀지 않았던 그 인색한 부자처럼 말입니다. 만약 이 청지기를 고용했던 그 주인이 역시 불의한 자였다면 그 청지기가 그 불의한 행동, 즉 빚을 탕감해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채무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행동이 너무나 고마운 구제의 행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가 구제를 통해 사람들의 신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쫓겨난 이후의 미래를 도모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 또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를 얻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동시에 또 돈을 사용하는 가장 가치로운 방법이라고 역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도가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부분이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또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1장 등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몇 가지 궁금증이 또 따라올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주님이 구제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해도 불의한 재물, 즉 불의한 방식으로 모은 재물로 구제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물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한 잘못된 질문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속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소유한 자가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성경의 태도를 생각한다면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재물로 사귄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마지막 때에 구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의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재물로 사귄 친구, 즉 예수님의 제자가 구제했던 그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행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본문을 구제로 보면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과도 잘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 곧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실한 성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도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결코 이 구제라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일, 곧 구제함으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이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여